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힐탑 가족 중 연로하신 분들과 특히나 건강이 몹시 안 좋은 노영자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 주의 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온 우리 실답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 그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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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양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입니다. 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구절구절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여호와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지켜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5일 동안을 나눠서 한 것은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임할 저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약속의 땅에 적군들이 침략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의 무자비한 압제와 학대를 받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4절 말미에는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임할 그 재앙들을 봄으로 미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땅에서의 모든 소산물이 감소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47절부터 57절까지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먹는 음식이 없으니까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다는 끔찍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8절부터 68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있는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하실 분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섬기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여기 극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59절, 이 극렬하게를 비범하게 혹은 이해하기 힘들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낫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재앙들이 이례적인 이유는 그 재앙의 혹독함과 지속 시간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 재앙의 강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극렬한 강도고 지속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들어붙는다.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날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왕관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이 돌기가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돌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서로 볼게요. 예, 그 돌기가 바로 우리 몸의 숙주에 딱 들러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뭐 이제 곰팡이균이 나고 이런 것들도 쭉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굽의 모든 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1.5세대와 2세대는 아마 애굽에 있었던 그 질병들, 그 재앙들에 대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아니면 조부모 세대로부터 자세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 이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책에 기록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58절에 그랬죠.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랬어요. 이 책에 기록한 이 책은 이 신명기만을 가리킨다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록한 토라에 있는 모든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민수기 5장 이렇게 두 군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십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를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언약의 율법이죠.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4장, 26장까지를 성결을 위한 법전, 성결의 율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의 율법 그것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요거는 신명기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의 율법, 언약의 율법과 역사를 개간해서 요약하고 혹은 재해석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2의 언약서라고 불립니다. 이 부분에는 주로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파괴하라라는 말과 안식일 및 3대 절기를 준수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2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의 종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내용, 그것을 58절에 나오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61절에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하지 않은 아주 희한한 질병까지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인류가 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학과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지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학으로 설명하지 못한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 박은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제 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됐어요. 어제 10월 28일 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시는 목사님이실 텐데요. 라스베가스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개척이 끝난 다음에는 사우스베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개척이 끝난 다음에 파리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김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러시아 삼육대학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 참 정말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에요. 선교와 개척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66세가 됐는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지금 저기 뉴저지 어디인가 계시던가요? 예, 지금 4월 달에 이 파리 한인교회를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다라고 소식을 들었었는데 담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담도암은 아마 그 선고를 받으면 어제 제가 이준원 박사하고 회의를 저녁에 했는데 이 선고를 받으면 5일 이내로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이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 재영감 목사님. 네, 재영감 목사님도 담도암 판결을 받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5개월 동안 투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 기간이 길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66세밖에 되지 않았던 목사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처럼. 이 출애굽 당시에 20세 넘는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60만이라고 그랬죠. 20세 넘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그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치면은
그 숫자가 굉장할 것입니다. 200만. 200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희망을 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별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도 누가 항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죽임을 당했고요. 실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 얘기해요. 이 가름 잡아서 200명이 나왔으니까 그 숫자는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별처럼 많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2만 명의 소수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노아 홍수 당시에도 세상에 있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멸하셨지만 노아 식구들 8명을 남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사실상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저주, 길게 얘기했지만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기도를 몇 번 반복하시죠? 3번. 3번 반복하십니다. 아마 이 잔이라고 표현하셨던 이 잔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저주. 근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잔을 마셔야 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이 나옵니다. 7 대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7 잔입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마지막 저주가 이 땅에 7 대접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대접의 저주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대접에 있는 말씀을 연구할 때 참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10재앙이 내릴 때 같은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아주 마지막 부분에 이 재앙을 내리지 못하는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으로 얘기합니까? 68절에 보면 다시 애국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다시 무슨 살이를 하러 간다는 거죠? 종살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여기 배를 싣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태운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배를 이 노예선으로 노예들을 옮겼죠. 그러니까 그 노예가 되는 신속함을 배를 싣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너희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 땅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노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노예로서도 가치가 없는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저주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명기 28장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쉼이 없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밑에서 쉼을 경험한다라는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이 안식의 쉼 가운데서 이 전쟁터 같은 노예살이 같은 이 세상, 애굽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재찬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예. 예. 요번에 우리 아침 기도회에서 얘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또 오늘 아침에 하는 말씀을 다 들으니까 사실 떨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길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드는 것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아멘. 잘 사는 것을 원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한짝으로 또 납니다. 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생명의 길을 사실은 봤습니다. 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더욱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잘 준수해야 되겠구나, 준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이 마음 가운데 심히 강하게 또 오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기 노인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노인학. 그런 학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씀 한마디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세까지 살한 분 이형숙 교수. 7분에게서 얻은 얘기를 이 교수님께서 발표한 것을 들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산 거는 이 사람들한테 욕심이 없더라. 욕심이 없더라. 둘째는 남 욕을 안 하더라. 다른 사람 욕을 안 하더라. 셋째는 좋은 친분을 가진 친구들을 오래 사귀더라. 이것이 100세까지 산 7분의 생애에서 이 노인학 교수 김형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애하면서 제일 기쁜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 이게 잠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좀 마음에 좀 마음이 상해지는 건 뭐고 하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의 돌아가심을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떨립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고 66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그거 뭐 어떡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떡할 수가 없고 그냥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우리 생명의 길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느낌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고 정죄도 없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확신해 주시니 감사하십니다. 아멘. 언약적 저주에서 십자가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고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고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복된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복과 저주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눈이 흐려지거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 매 순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맑은 정신으로 복 있는 길, 복된 예수를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평안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